오늘 말씀은 사랑의 왕 예수, 사랑의 왕 예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 사랑의 촛불을 켜며 또 마음의 그 불을 밝히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분들마다 슬픈 마음이 위로받고 또 힘들었던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의 작은 동네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 당시 한 30가구 정도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 속담에 나사렛에 선한 것이 있겠느냐, 즉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좋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무시하고 이 촌동네도 아주 작은 촌동네였죠. 그 마을에 약혼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약혼할 때 나이는 1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이제 막 사춘기를 겪은 소년 소녀가 집안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약혼이 있다는 것은 이제 결혼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약혼은 곧 결혼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 아주 평범한 두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18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약혼한 두 사람의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였는데 아무런 관계도 두 사람이 맺지 않았는데 동거한 적도 없는데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안 거죠. 사실 그로부터 3개월 전에 천사는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임신이 될 거야. 그분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죠. 마리아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죠. 믿음으로 그 말을 받았지만 점점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난생 처음 겪는 일들이 뱃속에서 일어날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3개월 정도 됐을 때 마리아는 그 사실을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도 약혼녀인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 믿을 수 없는 것도 마리아의 말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 마을에 도대체 나 말고 누구냐?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질 경우 그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큰 도시가 아니고 작은 마을이니 누구나 이거 다 알죠.
마리아가 죽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조용히 파혼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 죽음만은 좀 면하게 해주려고 자신이 임신시켰다는 것처럼 하면서 가만히 정리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이야기해 주죠. 함께 20절과 21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무래도 요셉은 마리아보다 그렇게까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잠을 재워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나타나셨죠. 대부분 성경에 있어서의 인물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잠을 재우시고 그때 나타나실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나타나면 너무 놀라니까. 그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한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을 알게 되죠.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구원의 사랑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위험이나 고통, 괴로움으로부터 꺼내주는 것이죠. 먼저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막상 요셉을 이해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율법에 따라 죽든지 아니면 작은 마을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이해해줘야 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그 외로움과 몰희에는 얼마나 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약혼자 요셉에게 보내시고 만나주시고 그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마리아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몰이해와 외로움에서부터 꺼내주시죠.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사실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마리아를 두려움과 의심, 몰이해와 외로움으로부터 먼저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요셉도 의심에서 구원해 주시죠. 사실 요셉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남녀가 만나서 임신하게 되는 게 상식이죠.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믿어질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죠. 즉 의심에서 믿음으로 꺼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갑작스러운 사고, 누군가의 질병, 이상하게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 마음의 상처가 나는 아픔,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이게 비상계엄령이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 군인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고 있느냐? 군인들은 왜 그러느냐? 정치인들은 또 왜 이러느냐?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심,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몰이해, 사람들은 잘 이해해 주지 못하는 외로움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거기서 꺼내 주시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과정뿐 아니라 탄생 이후에 모든 예수님의 생애가 구원이죠. 구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혈루증 여인에게 병을 치료하시며 많은 의원들에게 가봤지만 그 당시 의학기술로 고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너무 고생을 했던 이 혈루증 여인, 항상 얼굴에 창백해 있던 혈루증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때 혈루근원이 끊어지고 그 여인의 병이 나았죠.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으로 그의 눈이 활짝 열리죠. 육체의 눈뿐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립니다. 저분이 구세주시구나.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에게 있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의 가장 큰 질병이죠. 왜냐하면 어떤 병도 바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진 못합니다. 이 생의 죽음에 이르게는 하겠죠. 그렇지만 죄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며 대속하시고 마음을 열고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함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주시죠. 믿음이란 문을 두드리는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삶 속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꺼내주십니다. 시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자유를 주시죠. 때로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해할 수도 없고 놀라고 의심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인가? 왜 이 나라 민족에게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인가? 그러나 구원하심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죠. 구원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마을 나사렛,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는 그곳에서 잉태되십니다. 예루살렘 수도인 예루살렘 왕궁 한복판에서 이 위대한 왕이나 귀족들에게 잉태되는 것, 거룩한 제사장에게 잉태되는 것도 아니고 가문과 신분,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평범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십니다. 마리아가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자랑거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이나 자격을 논하지 않으시고 가장 평범한 한 사람의 뱃속, 가장 연약한 여인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오실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자격, 우리의 신분, 우리의 인격, 이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죠. 거긴 조건도 없습니다.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구약성서 요엘서를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 상관없이 신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부요하게 풍족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한 연약한 10대 소녀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자격, 신분, 조건 어떤 것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오실 수 있으심을 오늘 이 잉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활짝 여는 자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어머니가 랍비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랍비는 그 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면 이 동전 하나를 선물로 주마. 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하니? 성전으로 와서 축복 기도를 받으니까 아마 랍비가 생각하는 답은 성전이었겠죠. 그런데 이 당돌한 아이가 랍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랍비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시면 제가 동전 2개를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맑은 영혼을 가진 아이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떠오르는 햇빛, 저녁에 아름답게 물드는 바다, 아이들의 웃는 모습들, 어머니의 따뜻한 품,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닫으면 이 모든 것이 안 보이죠.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열심히 살다 보면 이게 주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꼭 교회에만 계신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마음을 활짝 열면 우리에 있는 일상생활 가운데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때로는 슬퍼하는 사람의 얼굴, 웃고 있는 사람의 얼굴, 근심 걱정하고 있는 사람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모르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할 마음을 마귀에게 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과 욕심이 가득히 있으니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처음과 마음과 몸을 활짝 열어드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열어드렸고 온전히 그 마음과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슬픈 마음 가진 사람, 상한 마음 가진 사람, 거친 마음 가진 사람,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라도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마음을 좀 열어달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로봇처럼 조정하지 않으세요.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열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주시죠. 함께 먹고 함께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같이 먹자, 같이 생활하자 하시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핵심은 사랑의 왕이신 주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다 받아주셨고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는 약속이 있으신 거죠. 내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누리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다 보면, 조건 없는 사랑을 누리면 다른 사람의 인생도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해 줄 수는 없어도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죠. 이번 연말에 탄핵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삶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수의 외식업과 숙박업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수성동교회 가족들은, 그리고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구역 모임은 웬만하면 외식하시기 바랍니다. 팔아주시고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는 갓김치 하나라도 더 보내주세요. 이게 함께 사는 세상이죠. 그냥 우리가 조건 없이 받았으니 조금 더 쓰세요. 연말에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도우시기 바랍니다. 외식도 가족끼리 더 많이 하시고 조카들에게, 손자들에게 치킨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 여수와 주변 사람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함께 22절과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사야서 7장을 들려주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오늘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어른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똑같이 10개월을 부모의 몸에 계셨고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두려움을 잘 아시죠. 우리의 질병,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에 있는 모든 생존의 문제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두려움과 낙심,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발을 동동 구르는 모든 상황을 주님은 함께 겪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아셨던 사람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느꼈던 마리아의 두려움, 마리아의 의심, 마리아의 낙심, 때때로는 마리아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됨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믿음은 항상 공존하거든요. 오직 두려움만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면 조금씩 내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깨우쳐 주시고 성경에 있는 믿음의 말들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마리아는 뱃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진짜 이 맞나? 진짜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맞나? 점점 아이가 커가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주님은 단순히 함께 하시며 동감하시기만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어려움들을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우리와 동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에 있는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부활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현재 우리의 고난과 슬픔, 낙심을 반드시 회복과 영광으로 바꿔주시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중에 한 곳입니다.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와 상관없이 주님은 예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죠.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함께 하셨죠. 전쟁 가운데도, 일제의 침략 가운데도, 그리고 나라가 부흥할 때도, 평안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저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서로 인정되고 건강한 정치가 세워지고 의료 대란으로 힘들어진 이 나라의 의료계가 정말로 온전히 바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교회가 사랑과 화학, 겸손과 구원의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소망과 믿음을 주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들은 반드시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 현재의 질병, 우리 가정의 고통,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우리에 있는 모든 자녀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여전히 일터에 있어서야 있는 많은 남겨진 일들. 그러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짐을 다 알고 계시고 멍에를 함께 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은 곧 예수님이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바로 여러분이 교회죠. 사람이 교회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짐을 지죠.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질병과 고통, 마음의 어려움을 나누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참하며 함께 위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죠.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갑자기 아버지께서 췌장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말기라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죠. 근데 돌아가실 때도 좀 평안한 때, 그러니까 평일날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설날 전날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웬만하면 오지 마시라, 얼마나 힘드시겠냐 해도 여수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셨는지, 명절 전날이 얼마나 바쁘고 밀리는 날입니까? 그래도 여수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는데 정말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서 느끼겠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죠. 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 속에서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받고 주며,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상처도 받습니다. 근데 가족들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또 극복하며 성장하며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알미 더 자라나고 사랑도 자라나게 되어 있죠. 우리는 또한 성장해 나갑니다. 점점 더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함께 하시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하나님을 보게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왕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 구원으로 이끄는 사랑,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의 삶에 다가오십니다. 개인적인 슬픔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과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